봄의 소리가 들리죠. 봄의 소리만 들리면 안 되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서로 충돌해서 그 충돌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작게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배후에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하고 더러운 영인 사탄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도의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영인 사탄이 이 세상에서 그 위세를 떨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배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최종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사탄을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이빨을 빼버리면 두려운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이빨 빠진 호랑이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위협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사탄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한정되어 활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동을 이처럼 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허용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사탄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사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고,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악한 영이 일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미혹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존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허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하는 것은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알곡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이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바로 그 사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뭐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맞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신 거예요. 집은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집은 기둥이 버티고 서 있어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진리를 떠나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진리에 근거하여 진리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한 진리란 말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바로 진리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어디 안에를 말하는 거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은 그 진리는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원하단 말이죠.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세상 끝날에는 다 풀어진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쇠라도 녹이 슬게 돼 있고 바위라도 부서져서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날리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해서 멋진 이야기를 남겼는데 누군가 한 이야기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쓰임 받다가 닳아져서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달아서 없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변하고 달아지고 녹슬고 결국은 다 풀어지고 없어지는 날이 오고야 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진리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는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한데 사실은 진짜 말씀 중에 말씀, 진리 중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진리이심을,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자신이 진리 아닌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곧 진리시다. 진리가 충만하단 말은 진리 아닌 것이 그분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다.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를 진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향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진리도 뒤에서 말하는 진리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진리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얀네와 얀브레를 대적한 얀브레가 대적한 모세처럼 예수님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국에 전파되셨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쫓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참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진리로 인해서 의롭게 살고 옳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힘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리 아닌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세상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자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거짓은 거짓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진리 아닌 것도 진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무성하고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와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단호하게 진리 아닌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고 오늘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단호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다른 것은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진리는 그냥 적당하게 묻어가고 그리고 타협해도 괜찮은 것은 한치의 양보도 안 하려고 하는 거꾸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힘듭니다. 교회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적당하게 타협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거짓이 오늘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당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그들을 잘 돌아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약속된 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로 우리는 함께 살되 나도 너도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진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거짓된 것은 물리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자기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말씀을 보지 않고 13절부터 말씀을 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일꾼인 집사들, 집사란 말은 종이란 말이고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집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뭔고 아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제가 주보 작성하는데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 본문을 드렸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본문이 14절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3절입니까? 혹시 잘못 목사님이 써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 13절부터 본문이다. 13절부터 본문인 이유가 뭔고 아니?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 집사님들이 교회인데, 여러분, 그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잘한 사람들이 될 때 그 집사님 스스로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야만 교회가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한 본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기둥이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사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진리의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보고 건물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진리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교회는 어느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 속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거짓을 분명히 드러내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쫓아서 내가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